전화내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연락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군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3일 뒤에 막 연락 오고, 그래가 갈 때는 벌써 장례가 다 마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죠. 아마 70, 80 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든 안타까운 소식이든 그 소식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소식에 반응해서 오기까지가 꽤나 시간 걸렸습니다. 참, 그러나 정말 중요한 소식일수록 직접 만나서, 그죠? 달려가서 보고 전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소식이라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재가 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소식을 늦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방에 연기가 나면 뛰어나가서 문을 다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세요, 나와야 됩니다, 화재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좋은 약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 드세요, 그거 먹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거 낫습니다. 이런 소식은요, 생사를 가름하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바로 이런 긴박함과 절박함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즉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몽골로 우리가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권세 없는 명령은 빈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소리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놓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교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 권세를 분명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번에 몽골입니다. 참, 우리가 오래전에 중국 한번 간 게 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서 있다가 이번에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몽골, 그 다음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17년 세월 돌아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렇게 얼룩뚱땅 하다 보니까 다 갔고, 우리와 함께 가는 이번 광주샘물교회는 오래전부터, 아니 근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10년 동안 선교를 나갔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고민이 있어요. 10년 전에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나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10년 세월이 지나니까요,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달리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의 명령, 그 중에 한 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이지만 이번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남아를 가든지, 그죠? 가까운 일본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시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쩌면 유럽, 어쩌면 우리가 남미, 귀에 닿는 대로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임을 알고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여러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해방 작전이죠. 죽은 영혼을 해방시키러 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거시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어두운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시키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연합군 그 전쟁이 있을 때 노르망디에서 상륙한 D-Day를 여러분 아시죠? 그날 이후에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빅토리죠. 그죠? V-Day, 승리의 날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D-Day는 이미 승리를 내다본 D-Day죠.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지상의 지상권 권세를 가지신
왕중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어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향하여 D-Day 하나하나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러 이제 몽골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몽골로 떠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럽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당연히 떠올리도록 만들죠. 그죠? 당연히 따라오는 결론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몽골 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죠. 모든 민족. 여기에 몽골 이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려고 했더니요, 지난주에 몽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 가족이 아마 다음 주 오죠? 다음 주는 옵니다. 오늘 피차 뭐 일이 있으면 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가기도 하지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더라고요. 울란바토르 가면요, 몽골은요 완전 앙대립니다. 한국이래요. 한국에 CU가 있고요, 한국의 백화점, 뭐 한국의 아파트도 한국 똑같대요. 아파트가 한국 도면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있고 한국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거리가 있고, 세상에 오전 거리는 없어요. 아직 오전 거리는 없고 서울 거리가 있고요. 몽골은요 그냥 전 세계에서 우리는 저 나라 닮고 싶다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에게서 돈 벌고 자기 나라 가서 그리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그렇게 되는데요. 몽골 여학생들은 뭐 전부 다 보면 오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선교가 가면 인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몽골의 여자가 오빠 하고 그냥 뭐 선교 오빠 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뭐. 그래서 뒤에 여학생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선교가 몽골만 가면 금값이에요. 금값 여러분.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그런 나라에 우리는 뭘 갑니까? 이 K 열풍이 있을 때 우리는 뭐요? J 열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저스, 예수의 열풍을 우리가 일으키러 가는 겁니다. 그죠? 미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의 집단이 바로 몽골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몽골의 역사를 선교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제 할 걸 이야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 PPT는 별로 빛도 안 나요. 몽골의 종교를 좀 살펴봤더니요, 몽골의 총 인구는 350만 명 가운데 종교는 라마교, 불교가요 51%입니다. 대부분 다 불교입니다. 절반이요, 181만 명이, 무종교가 40.6%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다음 이슬람교가 3.2%, 훨씬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많습니다. 기독교가 1.3%입니다. 일본이요, 기독교가 한 1% 되거든요. 일본하고 몽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3%로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674개 이상의 교회와 440명의 목회자가 있을 뿐입니다. 3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몽골의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몽골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6세기에서 14세기에 몽골에서 실제적으로 매우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세기에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나중에는 이 에베소 공회에서요, 이단으로 판명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보지 않고 나누는, 이단으로 나누지만 그 네스토리안 이런 사람들이 선교로, 동방정교의 영향을 미친 이 사람들이 넘어서더라고요. 선교로 몽골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간 그것이 이 네스토리안주의자들이 그곳에서 경고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편입되는데, 유교 전통이, 유교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네스토리안주의의 기독교도 나중에 서서히 동화돼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어쨌든 몽골 제국이 있을 때 징기스칸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왕실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네 번째 아들의 아내가, 왕후가 독실한 네스토리안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키웠던 4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또 나라를 나누어서 정복할 때 그들이 몽골 제국의 칸이 되어서 있을 때도 네스토리안,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강력한 영향력이 몽골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권력과 이 연결되면서 부흥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되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14세기 이후는 중앙아시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의 말살이죠. 그러니까 사상의 신념을 심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사상과 가치를 바꾸고,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이 가치관은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 사상을 기독교인들은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부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다 부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인정하는 거 없어요? 우리 요즘 제 친구들이 전국에 선교사로 다 들었는데 처방 다 당했어요. 계속 처방당합니다. 시진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선교사들 다 축출해요. 지금 기독교가 자기의 공산화의 이 중심을 만드는데 너무 방해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난 추방을 지금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때 완전히 그렇게 이 종교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기독교 선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여러분 몰락하죠.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이제 몰락되는 그 자리에, 공한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겠는데 0.5%가 0.8%, 1%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근래입니다. 30년 만에 중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 당시에 132개의 교회와 1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조사된 적 있고요. 몽골도 여러분 연합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많지 않아서 연합으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로 양성되어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몽골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 간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집안이 다 깨진다고 그러고요. 우리 옛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도 집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깨진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살한다고. 그 몽골인들이 이 잘못 이해하고 이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자살한다는 이런 거짓된 이게 퍼져가지고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여러분 이단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몽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울란바토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요 근래 보니까 우리 여기 수원 지나가는데 보면 큰 사거리에 보면 뉴라이프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뉴라이프 교회라고. 그 교회가 요번에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현찰 150억 가지고 사버렸대요. 6,000평입니다. 6,000평에 그랜벨트에 최고 좋은 지역을. 그 6,000평 빼고 57만 평인가요? 15,000세대가 되는 그 지역에 다 개발되는 그 사거리에 딱 6,000평, 약 6,000평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가 현찰로 건네 사버립니다. 현찰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요즘 보면 길거리에 보면 여러분 휴지 줍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본 적 있죠? 보면 동사무소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평일날 보면, 평일날 아침에 보면 이 집게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이게 그 비닐을 이렇게 둥근 거 두고 찢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담는 거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게요. 내가 사는 지역의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지역을 깨끗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 뭐요? 천국 같거든요. 선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어떤 데 교회에 출근한다고 오다 보면 청년이에요. 딱 선교만 한 청년이 그 아침 시간에 찢게 들고 그다음에 이게 비늘로 된 이 둥글게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 뭐요? 담배꽁초 담고 걸어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보면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공무원 혼자 그 길거리 다닙니까? 길거리에 청소하는 아저씨는 청소복 옷을 입어요. 그렇게 시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신천지 들어가서 지금 연합 집회도 하고요. 세우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단체도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저런 틈을 타고 다 들어가는 거. 좀 힘들고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데 전부 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엄청난 집회하고 치유 집회, 은사 집회하면서 목회자들 다 부르고 정치인들을 부르고 다 돈 주고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와서 삭을 뿌리고 그죠? 거짓을 뿌리고 사람들이 영혼을 낚아 거두어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할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몽골을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죠. 1.3%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무종교인들의 높은 비율이죠. 40.6%에 달하는 무종교인들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열린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선교가 가서 그냥 복음 전하자고 몽골 아가씨들에게 이야기하면요. 복음 때다 선교 한국 청년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예수 믿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같은 애들은 그냥 가기만 해도 전도가 아주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다가 선교 또 전날에 남는 거 아니겠는 모르겠는데 또 좀 전에 뭐 영상에 보니까 게르가 한국에 좋다고 게르를 그냥 집질러 그러는데요. 잘하다 나무도 된다 선교야.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은 덮어놓고 뭐요? 한국의 오빠들, 한국의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문화를 전하고 그죠? 케이팝을 전하고 그러면서 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미 무대를 깔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번에 한 4-5교회 방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강의하고 제가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그 2개 강의를 준비해야 돼요. 1시간 동안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어려운 설교가 또 보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쉽게도 강력하게 분명히 전해야 되니까요. 지도들과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그 기금이 오늘까지 합치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준 선물도 들고 가겠지만 또 우리가 준비한 그 헌금을 전달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기물과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또 안 보여줬는데 오늘요 풍선 부는 걸 연습 다 했어요. 우리 그래서 풍선 잘 봅니다 지금. 풍선 가지고 사과도 만들고 풍선 가지고 이 칼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의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 풍선을 몇 개 가져가죠? 10,000개인가 1,000개인가 가져와요. 그거 우리가 부르고 하는 방법에서 다 주고라고 다 주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제 풍선이 막 엄청 날릴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목회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나 예수 믿겠다고 이번에도 그 중심되는 그 목사님이 예수를 청년 때 믿고 신학교를 가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다시 배우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뭐 여러 개를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정, 그런 사람, 그런 청년 하나가 그 땅에 세워지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몽골인들은요
도시 외에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여러분 광활한 지역이에요. 광활한 지역에 한참 가면 뭐요? 게르라는 이동식 집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어요. 교회 세우려고 그 교회 딱 세우면 뭐요? 풀 다 뜯어먹고 가자 뭐요? 걷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교회가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막에서 그저 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한다는 게 뭐, 누가 따라가면서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가 도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들고 집을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움직이고 이동한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지역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몽골의 그 청년들이 나는 예수를 위해 평생을 걸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들이 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그런 계절을 정말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이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는 분들이 또 시간도 빼고 월차도 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가는 이번 선교가 그런 효과가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몽골을 이번에 다음 주